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문화적으로 불문명한 것에 대한 수용성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바로 언제?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나라마다 수용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불명확한 것에 대한 수용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권위자들이 무언가를 지시할 때 이유가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까라면 까라는 것은 옛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꼰대가 되고 불합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모두 이해가 되는 사건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원망하고 곱씹고 되뇌이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잘 다룰 수 있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사무엘의 노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노년의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사사의 역할을 자신의 두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로서 바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 제도를 반대하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웃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왕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왕 제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더 잘 지켜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안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란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론이 좀 이상하게 흐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요구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해 줄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왜? 라고 따져도 되는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태도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옳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왕권 제도는 추후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추후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인 왕권 제도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역사를 당시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도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것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느껴져서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추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조차도 선하게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으로 추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